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려봐라. 도화지에 그리는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림 그리지 않고 도화지를 검은색으로 가득 채우기만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이 도화지에다 검은색만 칠하는 것이죠. 얘가 뭘 그리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봤더니 그 아이의 책상 아래에 퍼즐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렸던 그 종이를 모두 모아서 그 체육관에 이렇게 맞춰봤더니 아이는 고래를 그렸는데 실제 고래 크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고래 크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려봐라. 그 마음속에 아이는 큰 고래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는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래를 그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오늘 종이 한 장에 그리는 고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에 큰 거대한 고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 장의 고래가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내게 고래를 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따 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이곳에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더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회막 신앙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이 회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회막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시는 예배의 초소이죠.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어디서 생겼냐면 광야에서 처음에 생겼는데 이것을 모세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례와 말씀처럼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막은 움직일 수 있었던 성막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 성막과 같은 말이지만 표현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회막을 만드는 어디서 했냐면 실로라는 곳에 만들었는데 누가 이것을 만드냐면 여호수아가 만듭니다. 회막을요. 이 회막은 이 성막은 광야를 다닐 때마다 그 텐트 그것을 지었다가 해체했다가 했지만 이제 회막은 실로라는 곳에 그 회막을 지어놓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이제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해졌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걸 무너뜨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다시금 보내주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남아있거나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때 그 흩어진 바벨론 포로기로 흩어진 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가서 거할 때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5가정 이상이 먹고 10가정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집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한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이 매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회당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붙드는 것을 한 것이 바로 이 회당.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이 발전되었고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 신앙은 여기 회당 신앙이 중심입니다만, 근데 도대체 이제 회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럼 과연 언제 이 회막을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실로의 회막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회막을 세운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한 이후에 그들은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부터 회막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긴 다음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승리를 이룬 다음에 그들은 회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 중심의 신앙은 뭘 의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회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회막의 신앙과 같이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주변의 지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것이 회막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막 신앙은 그냥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지역에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라는 선포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회막 신앙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입주 예배를 가면 이제 앞으로 늘 기도하게 됩니다만 제가 입주 예배를 가면 꼭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 이 집이 이제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집의 반석이 예수의 보혈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집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왜요?
그것이 과거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혈이 반석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면 여러분 더 이상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 집은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혐악은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특별히 이 신반포 지역에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지역은 하나님의 땅이요, 승리의 땅이요, 축복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한신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먼저 회막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딱 세우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땅을 얻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 바다겠죠. 이거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모압 지방 어디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 모압 지방은 이쪽 지역이죠. 이쪽이요. 요단강의 오른쪽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세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면서 모세가 약속합니다. 우리는 땅을 얻었지만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길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앞쪽에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또 다른 여호수아가, 여기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네 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다시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가운데 지역을 분배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분배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동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 유다 지파까지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서 므낫세는요, 이 반은 뭐냐면 이 므낫세는 이쪽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도 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므낫세,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1차, 2차 땅을 얻고 마지막 남은 땅들을 이제 얻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선포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 물론 이미 받은 지파도 있지만 받지 못한 지파들에게도 너희도 이미 땅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신교회에 이 지역의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남, 한국 그리고 세계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을 나의 땅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면 내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얻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얻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제 그 남은 지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그려서 가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얻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봄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봐야 되죠. 조영기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Four Spiritual Dimensions라고 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그 본인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인데, 그곳에는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 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시작하며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믿음은 뭐냐? 바라봄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게 또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바라봄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조카 이제 롯과 더불어서 그 땅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가축이 놀랍도록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먹을 수 있는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와 양이 양쪽에 많아지니까 이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그 하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더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그리고 그 풀을 먹이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가족 아니니?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통하면 나는 서할 것이니까 네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쪽으로 나아가겠다. 그때 롯이 바라봤더니 롯이 뭘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들판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롯이 선택합니다. 삼촌, 나는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떨까요? 안타깝죠. 왜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생명부지의 땅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는데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웃사람인데 내가 예의상 네가 좋은 땅을 한번 봐라 그러면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냅다 좋은 땅을 딱 찾아서 가버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속은. 그래서 산 위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따라 해보실까요?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어떤 땅을요? 내가 바라본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줄 게가 아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말입니다. 바라보면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합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적으로 옆 주변에 있는 스승과 같은 분, 또 뛰어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저기까지 나아가야지.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본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바라봄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바라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 번째는 다녀보아라요. 다녀봄이에요. 다녀봄. 오늘 여호수아가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 땅을 다녀보고, 이미 그들은 전쟁했고 그 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 그 땅을 다녀보고 그 땅을 발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땅 밟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도 참 은혜로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있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면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너희가 와 한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그 땅을 다니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다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구원할 곳을 다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축복,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축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어느 땅을 주었다 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했어요. 밟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갔어요. 마지막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은 그 땅을 밟아봤던 사람들이었어요.
밟아봤다잖아. 신앙은 그 땅을 바라봤으면 그 땅을 밟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땅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바라봤으면 그곳에 나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는 대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 말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녀본 자에게, 밟아본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속에 믿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열심히 사역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때 했던 한 가지 뭐냐면 하루는 부목사님들 다 모았습니다. 자, 이제 땅 받기 하자. 그래서 안성 땅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때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안성 땅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걸어보자. 여러분 제가 걷고 있으면 땅 받기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목사님 땅 받기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걸으면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라보면 땅을 그것을 다녀보고 그리고 그것을 두루 다닐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땅을 그려봄이죠. 그려봄. 근데 이 땅을 그려보는데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 함께 그 땅을 그려봄입니다. 그려봄. 이 그려봄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땅을 다녀보고 그 땅을 위한 구체적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 근데 여러분 한 명 혼자서 그 땅을 봤으면 과연 이것이 잘 그리고 있는지, 내가 수고가 최선인지를 알 수 없지만 3명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함께 그것을 그려보게 하면서 그 땅을 향한 구체적인 수고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에 우리 교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주시기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함께 수고하며 그 땅을, 그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가, 그리고 있는 베냐민, 나중에 시몬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누가 그렸냐면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그려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이 땅들을 그린 겁니다. 함께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네 번째, 제비를 뽑게 한 거죠. 여긴 내 땅입니다 소유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을 놓고 7지파가 제비를 뽑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수고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수고가. 근데 그 땅을 그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땅을 향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제비를 뽑게 만들어서 뭘 제비 뽑게 합니까?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얻으려 할 것인지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땅에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권 누구에게 드립니까? 내가 믿음의 수고로 최선을 다했어요. 바라봤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을 위한 믿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것의 한번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7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제 여기까지 했고 바라보고 다녔고 이제 내가 수고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이걸 주세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뭐라 됩니까? 마지막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의 수고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미묘하게 갈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더 선호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대로 내가 수고할 테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래적인 모습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나는 믿음의 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달콤하죠. 왜냐하면 내가가 앞서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 그 속에서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주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참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탄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열심히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그 모든 마지막에 중요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땅을 분배합니다. 말씀드렸죠?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다녀보게 하셨고, 세 번째는 그 땅을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그 땅에 어느 땅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이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그들은 생육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라까지 이 은혜의 땅에서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 이제 그들은 정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고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니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땅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그 믿음의 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